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5장과 6장입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5장은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세 종류의 부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부정은 제의적으로 더럽혀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분리를 통하여 위생적, 도덕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격리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성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결코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쉽게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에게 가장 해악을 끼치는 동물을 10위까지 발표했습니다. 그중 1위가 모기였습니다. 말라리아와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그 전염성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함이 아닌 올바름을 전해야 합니다. 죄가 아닌 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으로는 속죄의 진정성이 부족할 수 있기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보상을 하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갚도록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물질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심의 법으로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제사장이 법대로 여인을 다스리되 남편에게는 죄가 없고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가 매일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한 삶과 성결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이어주셨듯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장은 헌신자인 나시린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시린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규정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그 어떤 것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 포도 수확기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에 대해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 속에서 음란한 제의적 의식에 미혹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적인 것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나시린은 머리털을 삭도로 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웠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머리털은 신체 중 가장 빨리 자라는 것으로 신이 부어주는 생명력을 나타냈습니다. 나시린들이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밀지 않은 것은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만졌을 경우에는 몸을 정결케 하는 날, 즉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 다음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죄를 속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서원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서원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나시린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 되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은 늘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방 종교의 유혹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택하신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축복 선포의 권한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에 의해 축복이 선포되지만 진정한 선포자요 참으로 복 주시는 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축복은 가장 완전하며 가장 거룩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더욱 사모하여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처럼 정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정함이 아닌 올바름을 전하면서 가장 위대한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후반기 속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처럼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올바름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죄가 아닌 선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저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또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위대한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기억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참여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속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이 속기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가
능력이 사라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더욱 견고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건강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